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자격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예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예배,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임재하신 증거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담대함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한 질고가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시편 11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가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이 나라 곳곳에서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기도 하고, 시차 때문에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언제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언제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면 이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한 독특성을 갖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에는 별칭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있다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와 같이 굉장히 방대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시니까 내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럼 다윗의 주는 누굽니까? 다윗의 주,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시편 110편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 대부분은 그가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시이고,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는 탄식의 시이고, 감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0편은 독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적인 시입니다. 예언적인 시. 그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를 갈라놓으시고요.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시편 110편을 썼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장 4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42절,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누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해요? 성령에 감동되어.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내 주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시편 110편을 1절을 인용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던, 거기서 그 내 주가 누구냐? 다윗의 주가 누구냐? 그것은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110편은 그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간구하는 간구시도 아닙니다. 탄식하는 탄식시도 아닙니다.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서 감사시도 아닙니다. 성령에게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읽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그 주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라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라면 어떻게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논리적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그를 이해시키고 계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4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시편 110편을 봅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전체 많은 부분에서 시편 110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 다시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뭐냐? 귀족들이, 왕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라고 발판을 놓아둡니다. 그래서 이 발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를 발판 삼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오른편에 앉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귀를 주는
주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다스리소서. 원수를 다스리소서. 발판 삼아 밟는 것처럼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때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 이 주의 권능의 날을 영어 성경 보면 NIV에는, 그 버전에는 주께서 싸우시는 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전투하는 날. 그런데 NAP나 또 NEP나 NJB 버전에 보면 주께서 태어나신 날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해석 같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왜 그러냐?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성육신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의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망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날로부터 주의 권능의 날은 시작된 겁니다. 헤롯을 통해서, 갖가지의 사람들, 갖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태어나심과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다윗은 몰랐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신 그 권능의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막연하지만 흐릿하지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친구와 같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그 주의 권능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면, 그 많은 승리가 있었다면, 주의 권능의 날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함께 하실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원수를 발판 삼는, 원수를 다스리시는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대하고 궁금했고 신비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 오늘이 그 주의 권능의 날,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윗에게 깨우쳐 주셨던 그 주의 권능의 날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모든 사역을 이루어내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대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3절. 그렇다면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권능의 날, 자 다시 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거죠.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주의 보혈로 씻김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특별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범죄해요. 또다시 넘어져요. 하지만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여 용서를 얻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아멘,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권능의 날 그들이 헌신해요. 헌신하는데 즐거워요. 즐거이 헌신해요. 즐거움에 많은 이유들이 있죠. 먹는 즐거움도 있고요,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노는 즐거움도 있고요, 돈을 버는 즐거움도 있고요. 즐거움이 많아요. 근데 이 주의 권능의 날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은 무엇이 즐거움이냐? 헌신이 즐거움이에요. 아멘. 헌신함이 즐거움이에요. 헌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헌신함이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헌신. 거룩한 백성, 권능의 날, 왜 즐거움이 될까요? 왜 헌신이 즐거움이 될까요? 은혜거든요. 은혜. 구약에는 그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계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무섭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자녀에게 이쁜 옷을 사주시면서 야, 참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즐거움이 있습니까? 한참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연애하는 그 대상자와 함께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야, 비싼 거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은혜, 그 사랑 앞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의 권능의 날,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힘이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 주의 권능의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비유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무엇과 같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무엇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왜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했을까? 새벽 이슬.
촉촉하게 흠뻑 내리는 단비가 아니라 새벽 이슬 말이에요.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 말이죠.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비옥한 땅은 전체 국토 면적의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 80%는 황망한, 아주 황량한 그러한 광야입니다. 거기는 농사보다는 목축이 주업이에요.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도 양을 이끌고 가서 풀을 뜯깁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도 풀이 듬성듬성, 억센 풀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초지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초지가 아니라 듬성듬성 있어요. 정말 가뭄에 뭐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그런데 그 풀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슬 때문에 사는 거더라고요. 새벽 이슬 때문에. 우기가 돼서 이른 비 늦은 비가 흠뻑 내리는 그 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듬성듬성 살아있는 그것, 그 풀들은, 억센 풀들은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슬되게 하세요. 이슬. 그 이슬이 풀잎마다 내립니다. 맺힙니다. 혹여 그 잎을 따라 얼마의 이슬은 흘러서 줄기를 타고 뿌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겨우 한낮 살 수 있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슬이 날마다 내려요. 때를 따라서가 아니라 날마다 내려요. 만나처럼 말이죠. 그냥 그날 생존할 수 있고 그날 살 수 있는. 그런데요, 그 내리는 이슬이 그 풀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와서 양이 그 풀을 뜯어 먹으면 또 이슬 때문에 또 자라고, 그 이슬 때문에 사는 거죠. 우기가 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흠뻑 내리면 땅속에서 풀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시 그 철이 지나면 다 바짝 말라 죽어요. 다 죽어요. 비를 기다렸던 풀들은 잠시 살아나지만 얼마 지나면 다 죽어요. 끝까지 사는 풀은 어떤 풀이냐, 어떤 식물이냐? 이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풀과 그 수목이 생존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권능의 날, 거룩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할 때 그 즐거이 헌신함이 어떤 헌신이냐? 그날 주시는 은혜, 아침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그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어지든 관계가 되어지든 건강이 되어지든 내 삶의 불안한 고용이 되어지든,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아주 흠뻑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흠뻑 주시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흠뻑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흠뻑 주시는 것 갖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능의 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날 주신 이슬 갖고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가 되면 충분한 은혜도 주세요. 근데 항상 충분한 은혜가 아니에요. 새벽 이슬 갖고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 같은 일꾼들이 나온다고. 그 시대에 나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새벽 이슬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없으면 다 죽습니다. 선인장도 새벽 이슬로 사는 거예요. 새벽 이슬 없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벽 이슬 감사합시다. 하지만 새벽 이슬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새벽 이슬이 내릴 때에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이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을. 3절을 읽습니다. 헌신하니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죽게.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로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처럼 일어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몇 분의 장로님들이, 그곳에 또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어제 저는 그렇게 많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창립 예배에 오시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아마 식사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치 운동 경기에, 축구 경기는 11명이 필드에서 뜁니다. 어떤 일로 한 명이 빠진다. 10명이 11명과 경기를 한다. 간혹 뻔하게는 11명이 10명의 팀을 이겨요. 근데 간혹 10명밖에 되지 않는 이 팀이 11명이 뛰고 있는 그 팀을 이길 때가 있어요. 팀워크예요. 빠졌을 때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그 악조건이 그들을 더 똘똘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고, 한 걸음 더 뛰고 내가 그 역할을 더 감당해주고, 그리고 그 경기를 이겨내는 경우가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그 헌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우리의 더 큰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함이 있길 바랍니다. 새벽 이슬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나오는도다, 죽게 나오는도다 그랬고요.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왕들을 쳐서 깨뜨려. 6절 (7절) 아멘. 깨뜨리고 다스리고, 누가요?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즐거이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권세와 역사를 깨트리고 다스리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다윗을 깨우쳐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충분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충분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못합니다가 아니라, 새벽 이슬만으로도 감사하며 내가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주의 권능의 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새벽 이슬이면 족합니다. 예. 때가 되면 흡족한 은혜도 주세요. 새벽 이슬 충분합니다. 새벽 이슬로 견딘 그 거친 풀이 양도 살리고, 양을 통해서 목자를 살리고, 그 풀도 사는 거예요. 비만 기다리는 풀들은 가뭄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 주의 권능의 날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오늘 위한 주사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하루하루 여전히 새벽 이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살 수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예외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고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이슬을 허락하십니다. 때가 되면 흡족한 단비도 주십니다. 하지만 새벽 이슬로 감사하고 족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족한 은혜 오늘도 주신 새벽 이슬 감사합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전히 내게 허락하신 새벽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벽이 있으므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 그 즐거움 무엇에 빼앗깁니까? 무엇과 바꿉니까? 주여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다윗을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주의 권능의 날처럼 오늘 주의 권능의 날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날 주시는 새벽 이슬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여 그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분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원수를 발판 삼고 깨뜨리며 다스리며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승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로 살고 감사할 수 있어요. 또다시 주시는 감리의 흡족함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오늘의 주의 권능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허락하실 새벽 이슬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죄인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 다윗에게 깨우쳐 주셨던 성령님,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백성이 흰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주님, 우리의 헌신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세상의 많은 즐거움 때문에 헌신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날 주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응답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그 건강으로 새벽 이슬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로 살아가는 영혼, 새벽 이슬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 흡족한 은혜의 때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오늘 새벽 이슬로 인하여 즐거이 감사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누리는 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